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의 품위,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다. 성경이 참 친절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아기를 담아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 여러분, 바로의 누가? 딸이. 바로의 딸 같으면 어디 살았을까요? 그렇죠. 궁전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 한번 해봐라. 절묘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셔서 그 신하를 데리고 목욕하러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이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누굽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명한 말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말씀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의 철학이나 믿음 유무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달려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영향력이 많이 받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 시작. 그런 말이 있지요. 부모의 최대 작품이 자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자녀를 바로 키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낙제자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쳐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수산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였느냐? 존 웨슬리.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를 몇 명 낳았냐? 1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군요. 몇 명 낳았을까요? 예,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습니다. 저는 12명 낳은 가정은 봤습니다. 근데 19명 낳은 가정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19명 놓으면 1년에 1명 놓으면 20년입니다. 2년에 1명 놓으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요? 수산나 여인은 맞이니까 봐주고 막내니까 너는 괜찮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기준이 어떤 사람은 15가지도 하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8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을 배우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요? 예.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집 밖에 나가면 뭐부터 배워와요? 욕부터 배워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뭐부터 가르쳐요? 말할 줄 알기 시작하면 뭐 가르쳐? 한국, 엄마, 아빠. 여러분, 엄마, 아빠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자라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찾으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수산나 여인은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었습니다. 사업 중에 큰 사업, 중요한 사업이 자녀 교육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때를 선다고 들어주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 들어줘라. 코로나 있기 이전에 신방을 참 자주 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신방을 중단시켰어요. 요사이도 병원에 입원했다 이래도 병원에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 출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린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목사님 신방 오면 절호의 기회다. 이때 때를 서는 거예요. 때를 서면 그게 통하거든요. 그럼 부모는 또 다 들어줍니다. 이 잘못된 교육입니다. 때를 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네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도 못하게 막아라. 수산나 여인이 자녀 가르치는 원칙이 자녀에게 거짓말 못하도록.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한 걸 덮기 위해서는 2번, 3번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이걸 덮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거짓말 9개를 집어넣어 댕긴다. 왜? 그걸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한 번 거짓말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안 된다. 수산나 여인이 자녀 19명에게 이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5번째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잘못해도 벌을 주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이러면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6번째,
어떤 경우에도 약속은 엄격하게 지켜라. 이 자녀라고 약속했다고 모르겠지, 잊어먹겠지 이러고 약속을 어기면 그게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7번째, 아이에게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쳐라. 매를 들면요 자녀들이 무서워할 줄 알아요. 요사이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매를 들면 매를 드는 어머니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말이죠. 어른이 없어. 서성이 없어진 시대. 꾸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꾸중하고 매를 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또 난리법석이죠.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서 의회에서 폐지하는 곳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는 서울의회에서도 폐지를 시켰어요. 폐지를 시켰는데 또 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폐지한 게 잘못됐다고 야당법석이고 혼자 시위하고 막 피켓을 들고. 여러분, 지도자가 이 피켓 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지도자예요? 어떻게 해서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아이들에게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8시 전에 잠자리에 들게 해요. 이것이 수산나 여인이 자녀 19명 가르치는 철저한 원칙이었습니다. 몇 시에 자니? 예? 12시 돼야 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8시 되면 잘하더라. 어머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컴퓨터 앉아 있어 보세요. 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때를 쓴다고 들어주지 마시고 꾸중하고 책망해야 할 것은 바로 원칙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수산나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와서 고백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준 거 그걸 또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용서해 준대 해놓고 다음에 잘못하면 또 그거까지 끄집어내.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든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절대로 수산나 여인은 자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 중에 존 웨슬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존 웨슬리의 바로 밑에 동생의 이름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도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 타임즈입니다. 이 뉴욕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 검색위의 기업가, 존경받는, 돈 많다고 뽑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했다고 뽑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검색위의 기업가 19명을 뽑았습니다.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어머니가 유태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태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도 자녀를 양육할 때 록펠러 어머니가 10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한 번 더 소개해 볼게요. 10가지 원칙이 뭐였느냐?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여러분,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요.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요, 본교회 주일을 못 지킬 때는 꼭 보고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도 원수 만들지 마.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그리고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던지, 록펠러 재단에는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10여 명이 됐어요. 11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세웠으면 이 목표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는 또 뭘 해? 아침에 목표를 세웠던 거, 기도했던 거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부지 중에 또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꼭 기도해라. 이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성경을 꼭 읽고 일과를 시작하고. 요사이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딱 누르면 그냥 나와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신구약 성경 1년 일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보내드릴까요? 예, 보내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주방에 가면 그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아침에는 성경을 읽자. 예.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면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매일 1장 2장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1년 일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읽는 성경을 또 일독할 수 있어요. 다음,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있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구제한 것과 기도한 것이 하나님 받으셔서 상달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돕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혹시 우리 선생님 하시던 분,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에 가서 뒷자리에 앉는 아이들 중에 우등생 잘 없습니다. 따라 해봅니다. 앞자리, 검자리, 중간자리, 언자리, 뒷자리, 동자리, 끝자리, 잠자리. 여러분들이 예배 진행에 도움이 되고 수종 들기 위해서 뒷자리 앉아야 될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잘 경청한다, 잘 듣는다. 듣고 나면 뭐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수산나 여인이나 록펠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거 꼭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손자를 키울 때 원칙이 흐트러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이 원칙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거든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 교회가 혹시라도 꾸중을 하거나 이러면 아이고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는 겁니까? 성경이 꾸중하라 그랬어요. 채찍으로 치라 그랬어요.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본 레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결혼했느냐?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묻는 게 여러분 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애굽 땅에서 했습니다. 애굽 땅. 지금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생겼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 키우게 됐어요. 왜? 그 당시에 바로왕이 유대 민족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렇게 번성하다가는 자기 나라 애굽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겠다, 위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이, 악한 왕은 항상 악한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악한 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면 죽이라, 여자만 놔둬라. 1장에 보면요, 그래서 산파들을 보내. 산파들, 아이를 출산하면 도와주라고. 이 산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산할 때 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유대인들은요 정말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출산한다 소식 듣고 하면 얼마나 건강해서 미리 우리 가기 전에 낳아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생명을 살린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왕 임금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정권은 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아이를 키우다가 한 달 키우고 2달을 키우고 3개월을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그냥 키울 수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키울 수 없어요? 부모도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합니다. 아이를 거기 넣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띄웠습니다. 누이가 혹시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에 보니 지켜봤다. 지켜봤는데 절묘하게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바로의 딸 공주가 뭐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궁중에 목욕할 곳이 없겠습니까? 목욕탕이 없겠어요? 사우나장이 없겠어요? 너무나 좋은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에 너가 오늘은 저 나일강에 가서 한번 목욕하거라.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냐? 갈상자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때 물리쳐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묶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궁전에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왜 갑자기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고 싶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살리시려,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누이가 지켜보고 그 어린아이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래.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젖먹이고 내가 키우면서 여러분 돈 받는 곳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니까. 더군다나 여기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복입니까? 요사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작년에 0.73명, 78명인가, 금년에는 0.63명인가 또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출산하고 아이 낳으면 무슨 혜택을 주고 뭐 어떤 기업에서는 뭐 돈 1억을 주마 이런. 희망 있습니까? 생각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 혹시 하나님 주실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주세요. 이런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요게벳이 자녀를 품에 안고 모세를 품에 안고 젖먹이면서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키웠습니다. 드디어 다시 키우고 난 다음에 궁중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40세가 된 그 나이에 어머니 품에서 듣고 교육받은 히브리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라고 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 예수님 계신다는데 예수님 찾아보자, 믿어보자, 기도해보자. 그게 언제 나오느냐? 성인이 돼 40년이 지나고 모세에게서 그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바로의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높은 지위,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결단이지. 어머니의 품속에 받아온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어머니가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여인은 하나님, 내게도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사이는 기도는 안 하고 육신만 잘 먹이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육신은 잘 먹으니까 튼튼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 점점 자라면서 환경과 부딪히니까 뭐가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생겨.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이 건강해요. 정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둘째는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걸 손 안 대고 그걸 관심 없으면, 육신 건강하면요, 육신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압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그냥 보면 멀쩡해. 손에 칼 들고 묻지마 사고 일으키고 기다리다 금방 털고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고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잘못된 교육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고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은 말씀 교육에서 어머니 품에서 되는 거예요. 환경 좋아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들 어떻게 키웠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오냐로 키웠어요. 오냐가 사람 죽이고 자식 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냐 목사가 꾸중하면 아이고 목사가 꾸중하네. 가만히 두면 좋을 것 같습니까? 드디어 홈리 비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상이 안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정상적인 제사를 안 드려. 이야, 이 고기 맛있겠구나.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이 바로 서지 않는다. 잊어버리면 안 돼.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시작.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날이 가까웁니다. 엄마가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온 엄마, 가까이 와봐. 가까이 온 엄마의 입을 물어뜯은 거예요. 왜 이러냐고 이랬더니, 엄마, 내가 뭘 한 번 잘못할 때 그러면 안 돼. 잘못됐어. 그러면 큰일 나. 왜 말 안 해줬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왜 효도하지 않느냐 말할 거 없습니다. 왜 효도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왜 엄마 아버지께 저렇게 덤벼들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에서 칭찬 듣지 못해도 바른 길을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잘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품에서 자녀가 미래 결정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